안녕하세요. 네, 준비자분들 너무 반갑고 늘 이렇게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정말 빛나는 모습으로 오셔서 뭔가 이렇게 어둠이 한꺼풀 벗어지는 맑고 밝은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장로님 여기 서서 막 얘기하시는데 모세가 될 머리부터 자, 잠깐 부탁하고 시작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수호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뜻만 바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에 함께 하실 줄 믿고 주님 또한 파라과에서 사역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3장에 있는 구절들은 사실 여자는 별로 반갑지 않은 구절이에요. 여자로 시작해서 범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왜 하필이면 여자가 이렇게 됐는가. 근데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에 보면 얼마나 완벽하고 온전한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여자,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공간, 그 환경에서 뜬금없이 사단이 유혹을 해요. 우리는 보통 어려울 때 사단의 유혹이나 핍박이나 시험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아무 걱정 없을 때 무방비한 상태에서 훅 들어오는 그런 기분 나쁜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 여자가 당한 거예요. 이 여자가 당한 거면 되게 나이브했던 거예요. 이게 여자가 강해지는 때는 아이가 생겼을 때예요. 그 전에는 약간 비둘기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아는지 모르는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의 여자들은 결혼 전에 비슷합니다. 결혼 전에 이렇게 막 나 같은 눈으로 막 똑똑한 이런 여자가 흔치 않아요. 근데 이제 여자가 애를 낳고 나면 지킬 게 생기니까 이때는 되게 무서워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점점 염소가 되고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나 이 여자, 하와로 나중에 이름이 정해지지만 이 여자는 지금 굉장히 나이브한 상태예요. 그리고 보면은 사단이 왔을 때 뭘 물어보니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헷갈리면 이렇게 사단은요 긴 듯 아닌 듯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바꿔요. 그래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여자에게 와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먹음직스럽고 고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이 선악과 하나에 이 세 가지가 다 걸려버렸어요. 보통 한 가지씩 이렇게 공격해오는데, 그죠? 근데 이 선악과 하나에 이 여자는 휙 다 세 가지야 말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먹었죠? 이 먹음직하다는 거 육신의 종목이죠. 고함직하다는 거 안목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하는 것 같다. 이생의 자랑이죠. 그건 요한 1서에 다시 이렇게 현대적인 말로 다시 바꿉니다. 먹음직하고 고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것이 요한 1서에는 육신의 종목, 안목의 종목, 이생의 자랑으로 바뀌어지죠. 이 똑같은 세 가지가 순서만 다르지 예수님도 공격을 받았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너무 과소평가했지.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암만 육신을 입어서도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신데 또 말씀으로 슬슬 덤벼요. 이게 참, 사단이 저렇게 교만한 거였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가장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범죄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혹과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일평생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일생이 하나님만 믿으면 평탄할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순간이 매 순간이 찾아옵니다.
풀 블레싱에서도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뭐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때도 쉬워요. 그죠? 유혹이 오기가 쉽습니다.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풀 블레싱일 때가 너 안심해도 된다. 절대 아니라는 거. 요 창세기 3장이 정말 강하게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이 여자가 감사한 게 없습니다. 아담이 고맙고 하나님이 고맙고 에덴 동산이 고마웠으면 이렇게 쉽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내가 아담한테 나중에 물어볼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여자가 어느 정도는 교만했다. 왜냐하면 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보다 어떤 면에서 나은 면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 퍼스트 버전보다 세컨 버전이 조금 더 디벨롭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랬어요.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라면 썸띵 뭐가 좀 나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살짝 교만했던 것 같아요. 감히 잘 모르면서 물어보겠다는 말도 안 하고 지가 알아서 막 대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생각이 이렇게 넓어요. 남자들은 집중을 잘합니다.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남자가 바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다 느꼈잖아요. 네. 아니 한 회사를 움직이고 뭐 나가면은 굉장히 사회적인 주의를 갖고 이제 일을 하는데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문제에 바보 같은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한 가지 우물만 한 우물만 봐요. 그래서 집중력이 되고 전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여자는 광범위하거든요. 그래갖고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잘 봐.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잘 봐. 그래가지고 잘 봐서 막 남편한테 어드바이스를 준답시고 막 얘기를 했다가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남자가 한 군데 진출할 때 내버려 놔두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긴 모양이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랬는데 범죄하고 나서는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했거든요. 아는 척하면 안 돼요. 하면 하고 시키면 시키는 일 하고 가끔 물어보면 대답해 주지 해야지 아는 척했다가 걔를 얻어맞어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부부싸움 했을 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지? 괜히 아는 척해서 그랬대. 근데 틀린 말은 안 해요. 여자들이 그래요. 틀린 말은 안 해요. 근데 기분이 나빠. 남자가 들었을 때. 그죠? 네, 그게 문제예요. 대충 넘어가세요 그냥. 자, 근데 이 여자가 감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었어요. 가만 보면 아담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교제가 좋았는데 이 여자는 아담하고만 교제가 좋았던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여자들이 눈에 보이는 거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가끔 잊어요. 저는 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가끔 잊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에 막 포인트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주변과의 관계도 평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있는 거, 가진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히 여겼어요. 지금도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살만하고 좋은데 완벽한 환경이라고 했죠. 에덴 동산. 근데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이 욕심은 이상하게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요. 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똑똑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것만 먹으면 전지전능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먹겠다는 거예요. 알면 뭐 할 수 있나? 아니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됐었어요. 그죠? 근데 뭔지 알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능가하고 이런 생각이 여자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살면서 계속 와요. 그렇죠? 계속 와요. 그런데 이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교만이나
쌍둥이니까 제가 심란한 거예요. 목사님 가셔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오실 예정이에요. 추운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마침 전화가 와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은 재직회를 통해서 의논돼야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참아라. 갑자기 기분이 나빴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근데 감정이 올라오면 여자가 이제 자식이 딸렸을 때 감정이 올라오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뚜껑을 닫았어요. 멀리 있는 남편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대집사님 계셨기 때문에 대집사님이 이런 모든 그런 수선해주고 하시는 그 성경 관리를 하셨거든요. 대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트가 꺼진 이 상황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대집사님 무슨 그런 당연한 말을 하냐 당장 고치는 사람 부르겠다 해갖고 고쳐졌어요. 그러고 났으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여유가 생겼잖아요. 나는 왜 감정이 상하지? 일단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가장인데, 그죠? 가장인데 나를 위해서 성교를 간 것도 아니야. 그죠? 주님을 위해서 성교를 갔어.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어떤 불이익을 당한 거죠. 일종의 이런 상황에서 볼따리로 말을 했단 말이죠. 화가 이제 불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패턴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성교만 가면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나의 감정이 흔들리는 거죠. 그럼 기도문 보고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데 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럼 기도가 대체되면 되겠어요? 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사단이 나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이렇게 휘둘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을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이유를 찾아야 돼. 사람이요. 감사하려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감사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 분노가 감정을 휩쓰면 이 생각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봤어요. 나는 어디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일단 남편이 목사니까 항상 믿음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려지지 않아. 그리고 나는 또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도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거든요. 물론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고 정신없이 바쁘지만 나의 모든 활동은 내 남편이 목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젊었을 때 좀 불편했어요.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까 그게 좀 쌓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레위인이 장작되는 일이나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일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내가 위로받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순조롭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희한하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게 만든 거예요. 바보같이 내가 몇 번씩이나 당한 거지.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어떤 일이 패턴이 생기면 이 패턴은 왜 일어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포인트가 굉장히 연약한 부분인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감정이 휘둘리기보다는 감정이 격해졌을 때 일단 뚜껑을 닫으세요. 뚜껑을 닫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도 패턴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런 공격을 당하고 감정이 막 휘둘려서 업앤다운 되게 사람 지쳐요. 감정이 업앤다운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사람이 지칠 수 있는지 그렇게 내가 뭐 눈맨 것 같아. 밭을 매도 그렇게 지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감정에 지치는 건 우리를 굉장히 기분을 소모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 감사로 제가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배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감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배웠다는 것조차 감사했어요. 근데 현대인들의 보면 삶을 보면요,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져. 부부관계, 형제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교우관계, 직장내 관계. 왜냐하면
대부분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죠? 그리고 직장도 내가 꼭 거기 갈 필요 없어. 집에서 대충 컴퓨터로 다 할 수 있어, 어지간하면. 그죠? 그러니까 관계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이때에 가장 인간의 사망률이 높은 게 뭐냐? 이 미국 내 문제예요. 펜타닐이라는 약물입니다. 이게 자살이나 차 사고나 총기 사고보다 훨씬 높다. 이상하죠? 도대체 이 이야기는 뭐냐? 이 이야기는 뭐냐? 이 이야기는 그 아편을 가공해서 헤로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헤로인의 공급량이 딸리니까 왜 암 환자가 급증을 하고, 일종의 페인킬러죠. 병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약물이 굉장히 힘들고 헤로인은 비싸니까 그걸 다시 가공을 해서 펜타닐이라는 약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 몰핀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어요. 엄청 센 거죠. 병원에서 편해요. 그것을 약으로 물을 타가지고 쓰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진통제를 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약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2mg을 들어가면 죽습니다. 2mg이면 우리 새끼 손톱의 4분의 1 정도 그때밖에 안 돼요. 그것만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싸졌어요. 그게 문제.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걸 찾게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아프지도 않은 암 환자가 아닌데도 이걸 찾느냐? 이게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현대인은 상실감이 최고조에 달해있어요. 관계가 끊어졌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죠. 근데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이 모습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주변은 다 우리랑 비슷하게 살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 굉장한 격차가 느껴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실감이 커집니다. 그러면 별것도 아닌데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깊어지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감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제가 왜 이런 약물 얘기를 많이 하냐? 미국 내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데 충격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 도대체 왜 이 약물을 찾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에게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와 교류입니다. 신기하죠? 중독의 반대는 맑은 정신이 아니라 관계와 교류예요. 제가 이번에 중독 심리학을 배우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맑은 정신이 중독의 반대랍니다. 그리고 관계를 가지고 교류가 활발할 때 어딘가에 중독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신기한 연구를 했습니다. 1938년부터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드는가? 그것을 사람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의 자자성을 계속 조사합니다. 굉장히 하기 쉽지 않은 조사인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버드에서. 최장기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70여 년 동안 지금 80년 거의 100년 가까이 연구를 한 거고요. 그죠? 조금 있으면 2030년 되잖아. 거의 100년 가까이 연구하는데 무엇이 삶을 좋게 만드느냐?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 가족하고, 직장인하고, 우정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버드대에서 신앙신문학도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사해본 결과 결론을 냈습니다. 관계가 우리 삶을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지게. 사실 삶은 평탄하지 않아요. 1938년도면 전쟁도 겪었죠, 공황도 겪었죠, 난리잖아요. 그 모든 난리 속에서
사람이 삶을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 그 배경학 때 엄청 힘들었다는 거 우리 다투어서 알잖아요. 가끔 기록 영화 같은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였는데 그때는 다 어려웠으니까 전 세계가 어려웠죠. 전쟁, 우리 6.25 전쟁 끝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럼에도 우리를 지켜준 건 답이 아니고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 공경이나 어려움은 항상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의 때어 중에 하나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런 거 다 찾아와요. 믿으면 이런 공경이 안 찾아온다. 그럼 안 믿을 사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때어하신 마음은 충족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때어하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들의 관계, 이것이 우리들을 지켜줍니다. 한 예를 들면, 얘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바보가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들이 병원을 항시 있었어요. 그 병원에 가보면 가족들이 있는 휴게실 비슷하게 휴게실 비슷하게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바보고 가족들이 거의 구대고 있었어요. 항상.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찾아갔어요. 또 병원에 퇴원하시고 나서도 집에도 항상 우리 교우들이 찾아가고 가족들이 항상 있었어요. 바보가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데 행복하다. 그죠? 굉장히 편안하고 평강한 마음으로 계셨어요. 아시죠? 기뻐하셨어요. 우리들이 오늘 감동하시고. 김남희 목사님한테 평생 안 하니 사랑한단 말이죠. 삶이 풍족해지는 건 건강해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는 아니에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월등한 건 누구의 사랑과 관심?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우리가 뱃속에 생기기도 전부터 있는 거죠. 그 사랑과 관심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감사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눈에 보입니다.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찾을